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자반 필수 도서인데 아마 많은 분들도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책의 그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은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이 책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성적인 팬들은 어디서나 볼 수 있죠. 당장 연예 기획사 앞에만 가도 이 카메라 들고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모든 스케줄 다 꿰고 있어서 미장원을 가도 방송국을 가도 어디를 가도 환호하며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이런 무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인데 한 여집사님에게 누가 소녀시대 아시죠? 이 걸그룹 소녀시대의 콘서트 티켓을 구해줬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답니다. 같이 갈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안 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누군데? 그러다가 결국 마지못해서 이 남편을 데리고 이제 따라 나왔는데, 이 마지못해 따라 나왔던 남편이 콘서트장에서 갑자기 돌변을 하면서 떼창을 하고 춤을 따라하고 막 풍선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가 삼촌 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팬은 팬이에요. 환호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무대에서는 그 사람처럼 그 무대를 위해서 매일 땀을 흘려 노력하거나 아니면 데뷔하기 위해서 수년간의 무명의 연습생 시절을 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수상기록, 가족사 이런 것들은 모두 줄줄이 깨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사람과 맺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또 다른 어떤 환호하는 대상, 사람이 생기면 마음이 식어지고 옮겨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마치 팬심으로, 팬이 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병 낫고, 예수를 믿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 그런 식으로 이제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정말 진정으로 마주하게 되어진다면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팬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로서 제 안에 어떤 거룩한 불만족같이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제자도의 메시지가 사라졌다니까요. 정말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런 메시지를 회종들이 싫어해요. 그런 교회는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부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위로하고 그죠? 행복하게 되어질 겁니다. 병이 낫게 되어질 겁니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성경 이야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시작할 때는 성경을 읽고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결국은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주제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본문을 읽고 시작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설교에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 낫는 간증 조금 끼워놓고 성공 사례 들면서 이런 번영의 복음을 선포하며 막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런 설교는 유튜브에서도 수만 명이 시청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철저한 예수의 제자가 됩시다. 이 설교는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좋아해요. 회복을 좋아합니다.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회개 없이는 진정한 축복과 회복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단편적인 어떤 감정적인 터치만 있을 뿐이지 내 영혼의 진정한 갈급함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구원이란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팬과 제자로 나뉘어지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충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길에 이제 지나다 보면 가끔씩 그 무리하게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 자금이 떨어져서 짓다가만 흉물스러운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망대 탑을 세운다는 사람이 먼저 비용 계산을 하고 탑을 지어야지. 아니, 그런 고민도 없이 비용 계산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괜한 욕심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할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짓다만 그 건물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게 뭐야? 누가 짓다 말았어? 건설사 막 욕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이 이 탑을 세우는 것처럼 길고 험하고 힘든 과정이 되어질 것이다. 평생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한순간의 감정으로 될 일이 아니다. 힘든 일이다. 그러니 대가를 각오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가를 각오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에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데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를 따르는 대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대가가 있어요. 아주 큰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모교인 그 총신대학교 총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신학생들이 갈수록 똑똑해지는데 갈수록 빨리 포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저도 보면 그 신학생 동기들 가운데서 지금 제 나이까지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목회하는 친구들이 진짜 없어요. 저희 그 한 반에 한 학년에 신학교 동기가 90명이거든요. 지금 전체 카톡방에 가서 같이 지금까지 목회하는 사람들 보면 한 열 몇 명 남짓 돼요. 20명도 되지 않아요. 90명 중에.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해요. 아니,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니요. 그런 각오도 없이 이 목회의 길에 뛰어든 겁니까? 우리 성도분들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이것은 마치 장교가 이 전쟁터에 뛰어가면서 전쟁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네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이 병사들을 이끌어 나갈 영적 장교가 힘들다고 도망치고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 다 계산도 안 해보고 무턱대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말 이 영국 안에서 노예 제도의 폐지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선 한 젊은 크리스찬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이었어요. 27살의 나이에 그 사람은 회심을 했고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싸웠는데 5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국의 주류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고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암살 위협을 가하고 온갖 테러 위협을 가하면서 압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영국 국회에서 싸워요. 그리고 결국 그 싸움이 된 지 50년째 되는 날, 그가 병상에서 죽기 2주 전에 영국 국회에서 이 노예제도 폐지의 법안이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먼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치르고 노예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윌버포스크는 잘 나가던 요크셔 가문의 아들이었고 케임브리지 출신이었고 정말 촉망받던 전도 유망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윌버포스가 치른 대가는 실로 엄청났죠. 나중에 그의 친구였던 윌리엄 피트 영국 수상이 훗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윌버포스가 노예제도 폐지와 같은 반대가 강한 아젠다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는 나보다 더 빨리 수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하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의 야심을 포기했다.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때때로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런 팬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니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결혼하는 커플이 있는데 여러분, 데이트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잘 알고 결혼하세요. 한두 번 만나서 연애하는 것과 내가 저 사람과 평생 같이 산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헌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막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내가 좀 자기 집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 결혼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야 되는데 안 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차원의 헌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 대가가 없겠습니까? 요즘 저를 계속 제 안에서 일깨우는 막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아무런 고난과 희생도 없는데 내가 과연 제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언가 주를 위해 포기한 것이 내게 있긴 있는가? 예수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았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휴가를 반납해 본 적이 있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조롱들을 받아본 적이 내 가운데 있긴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다면 나는 과연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가?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바울은요, 자기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흔적이 스티그마입니다. 이 스티그마는 뭐냐? 상처라는 거예요. 흉터. 나에게는 예수의 흉터와 상처가 있대요. 그런데 고백하잖아요. 40대에서 한 번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배가 아파서 나고 죽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당한 고난의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대가가 있습니까? 뭐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이게 흔적입니까? 내가 맡고 있는 직분, 직임, 이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는 십자가의 상처와 흔적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과연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칼에 맞아 에티오피아에서 생을 마감했고,
마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숨이 끊어졌고,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그리스에서 교수형을 당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순교했고,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화살에 맞아서 죽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이처럼 예수를 따르겠다는 것은요, 이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정말 이런 비참함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너무 비참하게 여겨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회피하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치 생명수처럼 들릴 것이에요. 바울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제자도 아닙니까? 제자의 길 아닙니까? 근데 이 길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대요. 천덕꾸러기처럼 보이고, 아니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내 돈을 주고도 못 살, 내 모든 것을 던져도 못 살 영광의 십자가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세기 이탈리아의 통일전쟁의 영웅이었던 주세페 가리발디가 청년 병사들을 모집할 때였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물었어요. 다른 장군들은 자기를 위해서 싸우면 양식을 주고 집을 주고 돈을 준다고 하는데 당신은 무엇을 줄 겁니까? 그러자 가리발디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줄 돈도 양식도 숙소도 없다. 칼로 베인 상처, 심한 부상, 심지어 끝내 죽음이 그 대가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마라. 그대들의 상처와 죽음으로 조국 이탈리아에는 자유가, 후손에는 평화가 임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때 수많은 이탈리아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팬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있다니까요. 치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가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치르며 나갈 때 저는 믿어요. 영광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서 있음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시죠.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지금 예수님은 다른 나라의 왕과 이제 전쟁을 치르려는 왕이 전쟁 치르기 전에 먼저 뭐라고 합니까? 서로의 전력을 비교해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전력을 분석해 본 이후에 싸워도 안 될 것 같아요. 군사가 저쪽은 2만 명이 있어요. 우리는 10,000명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친을 청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항복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침공에 들어오는 압도적인 전력의 왕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쳐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화친, 즉 항복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모든 삶의 지배권, 내 왕국의 지배권을 그 더 센 왕에게 내어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은 상하지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부터 내 왕국이 더 잘 돼요. 왠 줄 아세요? 더 큰 분의 보호를 받게 되어지니까, 더 큰 분의 축복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지배권을 주님께 바치라는 것이에요. 우리 3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버리면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버린다는 단어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아포타소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 단 6번밖에 쓰이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 버린다 이 뜻은 굿바이, 작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내 집착을 작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배권을, 내 소유를, 내 집착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 내가 붙잡고 있으면 잘 될 것 같죠? 내 자식 나만큼 더 잘 키울 사람 없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틀렸어요. 여러분이 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그 자식이 잘 됩니다. 또 그 자식 하니까 욕 같은데 그 아이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꽉 붙잡고 있으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걸 놓고 하나님께서 내 일터를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회사의 CEO 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터져 나올 때 더 큰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지배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복받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지배하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지배권을 주님께 놓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늘 예외 조항을 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터치받고 싶지 않은 어떤 삶의 영역을 늘 우리는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 항복이 아니라 조건부 항복인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그러나 11조는 어렵습니다.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저보고 용서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 원하지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건 원치 않습니다. 은혜만 받고 싶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항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 다 들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한 손만 들고 이렇게 나와 보세요. 그러면 제 불만이 있나? 그럼 총 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아멘. 없네요.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에서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께 항복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주여,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들과 어려운 주제지만 한번 이 물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나는 돈이 안 중요하다. 그래요? 그럼 저 주세요. 돈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뭐냐?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신자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유혹이 내 안에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송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애하며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소유권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본문은 소유권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 겁니까? 돈이 내 것이라면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물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의 일터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니까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나는 뭐냐? 이런 질문이 생기죠. 다 주님의 것이면 그럼 난 뭐라는 거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맡겨주셔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예배 마치고 차 타고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때 차문을 딱 열면서 한번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 차가 원래 하나님의 차인데 제 것처럼 쓸 수 있도록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집에 현관문 열고 들어가실 때, 하나님, 이 집이 원래 하나님의 집이지만 제 것처럼 쓸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 헌금함에 이 11조 헌금을 넣을 때 이게 손이 마지막까지 안 놓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러고, 이 마지막 손을 놓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넓은 집 마음대로 쓰십시오. 좋은 차 마음대로 타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모든 물질의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삶, 이게 청지기의 삶 아니겠습니까? 나는 제대로 관리하는데 충성을 다하는 삶.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포기하고 청지기적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삶. 그래서 나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쾌락이 아니라, 대궐 같은 집이 아니라, 남들의 이목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물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맡아 사용하지만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누구냐? 최고의 수준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모르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소금이래요. 제자가. 이 세상이 썩어지는 것을 막는 자가 제자, 즉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소금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자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을 지키지 못하면 더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사명의 촛대를 옮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의 제자가 자기 부인과 대가 지불을 통해서 이 제자도의 수준을 높이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어진다니까요. 교회가 거룩의 수준을 세상과 타협해 버리면 쓸데없이 내버림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약하다고 이 제자의 수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내 직분의 수준을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제가 약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참된 제자도의 수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수준을 높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버드가 까다롭게 학생을 맡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주의 제자도의 수준을 높일 때 비로소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존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만났던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연세가 60대 초반 중반 정도가 되셨어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러다 사역을 하다가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본국에 왔는데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 다시금 사역지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말렸죠. 선교사님, 그 심장으로는 무리입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는 것이 내 인생인데 이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는 내 인생 때문에 평생을 조심히 사는 것보다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는 내 인생 한순간이라도 주님께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의 부름을 받은 제자의 삶이고 고백이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뒤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호연지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너무 나약해요. 교회 와서 맨날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무슨 감정 소모하는데 에너지 다 쓰고 지금 옆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와서 맨날 하는 이야기라고는 저 사람이 저랬더라, 이 사람이 저랬더라. 여러분 진짜 한번 스스로 여쭤보셔야 돼요. 이 바쁜 시간에 이 좋은 휴일에 여러분 도대체 뭐 하려고 교회에 오세요? 막 뭔가 복잡한 내 마음 위로 얻으려고, 마음 평안 얻으려고, 종교 활동하려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꿈꾸며 이 나라를 변화시켜 나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여러분, 나치 치하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순교했던 디트리티 본회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나를 따르라는 책에 보면 마지막 글귀에 이런 글귀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살라고 왔는데 죽으래요.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려고 이 자리 나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죽으라. Come and die. 근데 여러분 아시죠? 죽어야 살 수 있고 져야만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길이 바로 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길에 참된 영광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이 길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 영광의 새날이 있습니다.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D.T. 보네포 목사님이 마지막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이런 시를 지었어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팬이 아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디심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그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 자기 부인의 십자가와 대가 지불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고되고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의 끝에 영광의 새날이 있고 승리의 새날이 나를 맞이할 것을 기대합니다. 참된 영광, 참된 기쁨, 참된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